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신자 되기 원합니다. 좀 신자라는 말, 그죠? 믿는 자라는 말씀이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맞는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이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한밤의 만남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신데 이때는 참 젊으셨죠. 이때가 1975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므로 그 당시 그 선거판에 또 정치판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어떤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나의 어떤 그 죄된 생활이나 나의 속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변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6.25 때 이 폭격으로 인해서 그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가 불이 타버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가 이렇게 불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대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불이 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뭐가 그렇게 좋으셨느냐고 물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 학교 성적이 형편없었답니다. 그래서 학교가 불이 타면 자기의 그 형편없는 성적표도 다 함께 타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 다시 쓰고 싶은 그러한 과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지난 죄된 삶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리새인 하면 왠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하면 왠지 못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꾸중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이거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 민족 가운데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7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이 도덕성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모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흠모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회원,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헤드린 회원은
전국에 다 해서 나라 전체에 70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한 300명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적은 그런 숫자인데, 유대인의 관원,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 존경받는 사람이, 이 나이 지긋하신 이분이, 그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뭐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남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분이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가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정받는 사람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저 나사렛,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만나기에는 니고데모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살짝 찾아와요. 와서 하는 말씀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상당히 좀 이 아부성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소망에 볼 것 같으면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언가 다른 이 선생이라고 하는, 하늘에 쏘신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들과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기사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관해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따 저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거듭남이란 그의 가르침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의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속이 조금 상했습니다.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가 해야 할 말은 전혀 아니에요. 거듭남에 관해서 도통하고 있는 구약학자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마치 서문답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꼬인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 말씀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용어만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서 이 밤에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밤에 요한이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단 둘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다 기록했을까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한밤중의 만남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또 선지자 엘렌 화이트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던 믿음의 1세대들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 니고데모는 사도 요한에게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요한에게 들려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들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날 밤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 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같으면 무슨 상원 의원이랄지 아니면 하원 의원이랄지, 그래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생, 바리새인, 사내들인 회원, 높은 도덕적인 그러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그죠? 거듭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무슨 많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의 삶의 모습이 형편이 없든지 행실이 고약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웃기는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전라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나이 많으신 부부가 이렇게 미국에 오셨습니다. 영어를 한마디씩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자 할머니가 안에서 이 밖에서 띵동 하니까 후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대답이 미랑께 그렇게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그렇죠? 성도 여러분, 미랑께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듭남의 필요성과 거듭남의 방법에 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 꼭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듯이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을 일컫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헬라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오히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이 죄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 그루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구순열 소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구순열이고 쉬운 말로 하면 언챙이 아시죠? 이 입이 이렇게 요즘 같아서는 이거 아주 쉬운 수술이에요. 문제도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언챙이가 돼도 이거는 간단하게 수술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시절에는 이 수술로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아직 의료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는 늘 열등감 속에 있었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엄마와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친구를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두가 앤도 다른 사람들을 피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앤을 피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도 친구들도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는 늘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열등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청각 듣는 이 청력을 시험하는 그런 이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이 칸을 막아놓고 이쪽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듣고 있던 학생이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해야 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의 청력에 문제가 없어요. 요즘이야 그 의료 시설들이 발달돼서 우리가 청력 시험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을까요? 학생이 대답해요.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을까요? 그러면 이 청력에 이상이 없어. N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N에게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칸막이로 막아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N이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청력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눈치를 챘습니다. N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N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심리학자가 된 N은 나중에 그의 책 가운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일생을 바꿔주었다고. 그는 선생님의 그 한말이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의 우울증에서 그가 나올 수 있게 했고, 그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왜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 왜요?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었어요. 왜요? 우리의 아비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오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거듭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 그 이름은 그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이,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우리 육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아니면 사고로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까지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난 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으시겠어요? 아니면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두 번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죽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시대 소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그저 옛날의 못된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개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죄성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선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선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거듭남에 관한 이
가르침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의 의가 다 잎사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그죠?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치마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옷을 만들었을 때, 그 무화과 잎이 몇 시간이나 갔을까요? 그죠? 무화과 잎은 따서 엮어 놓으면 금방 마릅니다. 금방 말라.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어쩌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사망의 길로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이미 그 안에 그의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정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 재창조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오늘 저녁에요. 그렇죠? 오늘 주무시기 전에 뭐 긴 기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기도 드리시고 주무셔요. 그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재창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죠?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는 다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죠? 뭐 심근경색 이런 질병 들어보셨죠? 심장 근육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죠? 심장은 살아서 생생하게 박진감 있게 뛰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새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할트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다시 태어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그저 다시 한번 기억시킨 것입니다. 리마인드 시킨 것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것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안 하는지, 아니면 못하는 척 하는지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엉뚱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가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훤한 사람이다. 쫙 낀 사람입니다. 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왜 들었어요? 구리뱀을 왜 들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께 불만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 없이 너희들 한번 살아봐 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 지천에 널려있는 그 불뱀들에게 다 물렸습니다. 물렸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꽂아서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텐트의 문을 열고 저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구리뱀이 무슨 치유에 효과가 있느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뭐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장대 위에 높이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본 자들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릴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행적이 3년 동안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 기록이 없어요. 3년 동안 니고데모가 뭐 했을까요? 그죠? 3년 동안 그가 성경을 다시 연구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깊이 살펴보면서 추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죽는 것인지 성경에 이미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는 면밀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니고데모는 다시 등장합니다. 3년 만에 이제는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그가 다시 재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가 메시아라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카터 대통령이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975년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1년 후에 1976년에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레이건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을 이렇게 재선하게 만든, 두 번째 대통령 당선하게 만든 그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또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재임 당시에 그는 그의 옆방에서 온갖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이 대통령 못지않게 휘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핵심 인물 7명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지명받고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친구였던 3명의 상원 의원들이 그를 이렇게 감옥에 늘 찾아오면서 그에게 복음을 일러주기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법적으로 내가 내 친구 콜슨을 대신해서
형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좀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이 법정에 신청했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근데 법정에서 그걸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찰스 콜슨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친구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76년에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이 부제목으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렇게 이 부제목을 그가 붙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템플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터를 거듭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 찰스 콜슨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성경 66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그죠? 신앙에 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우리도 간단 명료하게 믿고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용어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꼭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화잇은 시대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연약한 이 초대교회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증거하기에 그의 삶 전체를 드렸다. 니고데모가 가진 게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시대 사망에 볼 것 같으면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일에 그의 지닌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다라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한밤중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거듭남과 참 생명의 참된 생명을 얻는 비결을 그가 터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복음 3장의 한밤중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도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안식일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일 안식일 주의 전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새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